62장 말씀 암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옳기를 닦거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긴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장남이죠. 제가 이렇게 먼저 저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저와 저의 동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저의 동생은 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싫어하는 것조차도 서로 달랐습니다. 딱 똑같은 거 하나 있다라면 저와 저의 동생은 둘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의 친척들 가운데서 저의 집만 예수님을 믿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절만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동일하게 가야 됐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곳에 보면 제사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이. 저는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먹지 않았고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밥 잘 먹는다고 많이 칭찬을 하셨고요. 반대로 저의 동생에게는 뭐 음식 가지고 그러느냐,
뭐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많이 고민하시죠? 많이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내렸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우상들은 다 가짜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우상 제물에 먹고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 모든 도시를 보게 되면 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의 신전에서는 매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렇게 드려졌던 그 고기들은 바로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 음식들이 팔고 또 사고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제물의 지식 문제가 대두되자 당시 이 공회가 이 우상의 음식을 피하자, 먹지 말자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문제가 됐더라는 겁니다. 공회에서는 먹지 말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베드로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공회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과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부류가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4절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당연히 먹어도 돼. 너무나 쉽게 이 얘기를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관에 쉽게 말하면 더 고차원적인 신앙관을 가지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전부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상 제물로 사용된 이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아직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도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까 봐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음식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로 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하여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혹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거나 혹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으로 끄집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청년들 가운데 담배를 끊지 못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믿은 지 조금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수련회를 왔는데요. 수련회를 참여하고 난 후에 그 잠시 쉬는 시간마다 어디 숨어서 담배를 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피다가 아무도 모르게 피다가 들킨 겁니다. 몇몇 친구들한테. 그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형제 담배 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담배를 핀다고 지옥 가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담배가 왜 피지 말아야 되냐면 너의 몸 때문에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담배 천천히 끊되 피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대 들키지 말고 그렇게 펴라. 다만 지금 너가 담배 피고 피지 않는 그 문제보다 나는 더 기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수련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난 더 기쁘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진 그 잣대로 남을 쉽게 평가하는, 남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그 얄팍한 그 신앙 지식으로 상대방의 그 행동을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관심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실족해서 하나님께 떨어지느냐, 한 영혼이 실족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은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음식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라면 먹지 말자. 이 한 영혼이 실족하는 문제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그렇게 방해했던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씩 되뇌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던 게 이 얘기였는데,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이렇게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악하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너의 그 잘못이, 너의 지금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바로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 믿도록 더 섬기고 더 한번 웃어주겠노라, 그 얘기를 저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쉽게 말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므로 통해서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다라면 그 사람은 신앙 약한 사람입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1차원적인 그런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에 있었죠. 떠납시다. 너무나 쉽게 남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으로 난두질했던, 그의 마음들을 난두질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성도와 또 가정과 또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한 영혼을 그렇게 난도질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그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들었듯이 저희들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 직장의 많은 사람들과 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드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넣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